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게 마므레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그때 동맹했던 사람이 마므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 지명입니다. 상수리 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도토리 나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도토리 나무를 갖다 상수리 나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까운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 여기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상수리 숲을 그 나무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로서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물론 거기에서 같이 따라 나온 이 롯도 마찬가지지요. 갈대아 우르 하는 그곳은 이 미신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 오라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오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란 땅에서 불렀을 때 계속 가나안 땅으로 쉬지 않고 갔었다면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하란 땅에서 쉬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쉬다가 하란 땅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한참 머무르고 있는 중간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브라함은
또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오라 그럴 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롯은 뒤따라온 겁니다. 자, 이 뒤따라왔는데 와가지고 어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세겜이라 하는 그 땅 그 이름의 뜻은 어깨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인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깨에 메었는 것이 죄짐을 메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분명히 가기는 갔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분명히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우리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그 목적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듣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그 예수님이 어깨에 무슨 짐을 지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아, 나한테 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알았던 겁니다. 아, 나한테 죄짐이 있었는 거구나.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7절 끝머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자, 그래서 베델 동편의 산에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아이라는 뜻은 황폐한다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폐한 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와
베델의 가운데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내가 전에 살던 세상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 하나님의 집과 이제 갈라졌다. 이제 갈라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갈라섰다 하고 거기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조금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심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다 잘 될 줄로 알았어요. 나도 그랬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골치 아픈 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요.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 왕이 자기 마누라를 빼뜨려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보고 부탁하면서 내 마누라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런 부탁까지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니 왜 애굽 땅에 내려갔냐?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바로 왕한테 네가 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라 그러느냐? 그렇게 거꾸로 하나님은 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용서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다시 뉘우치고 다시 베델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을게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알은 겁니다. 베델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위험을 당하고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13장 18절.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그 상수리 수풀로 갔습니다. 그 헤브론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베델에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장인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끌려서 어떤 사람한테 끌려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한 것을 알고 다시 올라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친 그곳에 교회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복을 내리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네한테 다 주겠다. 그 복을 받고 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 구원받는 거 똑같아요.
틀리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18장 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와 다른 뜰기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뜰기나무, 즉 무슨 나무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로뎀 나무는 쌀이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쌀이나무 가지고 빗자루를 만들고, 그래서 빗자루를 쌀이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 로뎀나무, 쌀이나무 거의 다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에 그 엘리야가 있었다 하는 말은 참 비참한 생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뎀 나무, 쌀이나무 이런 뜻은 비참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뎀 나무에 있는 그 엘리야를 보고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로뎀 나무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쌀의 나무에도 나타나십니다. 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자기 한 몸 하나 겨우 그늘에 쉴 수 있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쌀의 나무에 거기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났잖아요. 욥기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용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 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로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쌀이나무 뿌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시나무는 아닌데 그렇게 길쭉한 가느다란 그런 쌀이나무가 뿌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나무 뿌리로 식물을 삼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쌀이나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쌀이나무에 있어봐야 그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쌀이나무에 있어봐야 그 사람은 맨날 굶어 죽어버려요. 구원 받은 사람이 쌀이나무에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상수리 나무 있는 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제사 지내봐봐야 그 제사는 그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그 제사 지낸 거와 똑같은 겁니다.